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영어로 풀가스펠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복음이 바로 순복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있는데, 종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말은 계속 되어져 온 일이나 현상의 끝판 또는 맨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종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죽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근데 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가면은 연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인간에게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떤 때는 교통사고로,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생명의 연한이 다해서 이 생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을 떠나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니 이 기쁨이 한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복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바로 죽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이 뭐냐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준비가 잘 되고 이제 죽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준비가 좀 더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는 한 일이 없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좀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참았다가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아마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줄로 모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버려요. 벌써 지금이 5월 26일 아닙니까? 그죠? 막 똑딱 하루에 86,400초 86,400초가 똑딱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 그렇처럼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충고를 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미래사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고대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에 올라갔다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또 소망 삼고, 그리고
전하는 이런 복음을 재림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복음에서 오중복음 가운데 하나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에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죽은 자가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은 생긴 거는 뭐 영화배우 같이 멋있게 생기셨는데, 거짓말만 잘하시네 또. 이렇게 이제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재림의 복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텐데 재림의 복음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정말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역사적인 증거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기 소망성전 앞에도 무화과 나무 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지금 잎사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무화과,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지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하면 독립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줄을 알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더니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0년쯤 이런 현상이 있다가 주후 300년경에 없어져 버렸어요. 서르르 없어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크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1600년이나 흐른 1900년대에 와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찰스 파함을 비롯한 윌리엄 시무어 등등이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특히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흑인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312번지 2층에 마국과 같이 흐름한 곳에서 초계파로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어떨어지고 3년간 거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퍼져가지고 오늘날 오순절 신앙, 순복음 신앙으로 전 세계에 6억 명이 넘는 이러한 신자가 생겨나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도 평양 장대행교회에 부흥회할 때 거기에 성령 역사 떨어지면서 그 당시는 2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100여 년이 흐르면서 1200만의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순복음교회만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교를 다니면은 어디나 똑같아요. 지금은 교파와 교단은 그대로 두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니다.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사람의 미혹.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응?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역사가 많습니까? 우리 여기 비등만 해도요. 이 주변이 그냥 이단 봉거리들이에요. 여기가 이단 소굴이. 응? 그래서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때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뭐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전쟁 난 거 소식 듣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인터넷 통해, TV, 신문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즉시 전달돼 버려요. 그렇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가 있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주에 포항에 막 지진이 나셨습니까? 이 지진이 전 세계에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7년 환란 오게 되면은 그 7년 환란 가운데 인해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지진 같은 것은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어온 그런 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막 산악이 움직이고 그냥 막 섬이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치에 기근 있고 지진 있는 거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7년 환란 때 오는 재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 앞으로는 다가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지말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돈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모든 다툼의 밑바닥에는 돈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끼리, 부부끼리, 또 뭐 형제끼리, 친구끼리, 교회에서 다투는 곳에 가만히 가서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밑바닥은 돈이 나와버려요.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말세 중에서도 끝이 되는 말세의 지말이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이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샀어요. 브라보콘 사가지고 3,000원을 이렇게 냈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2,000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고 나 3,000원 냈는데요? 1,000원 때문에 쌓여 붙었어요. 학생은 3,000원 냈다는 것이고 주인은 2,000원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인이 그냥 여학생 머리채를 잡고서 막 폭행을 하고 그 여학생을 끌고서 150m 정도 떨어지는 학교로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항의를 해대고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줬어요.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1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자살을 벌였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그게 얼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0원 때문에, 1,000원. 사실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난 네가 3,000원 냈는데, 아이고, 난 이거 2,000원밖에 안 되지만, 난, 응? 그래, 괜찮아. 응? 그냥 가. 이렇게 했으면 그 딸 같은 아이가 죽지 않잖아요. 응? 그리고 또 이 여학생도, 아유, 까짓 거 뭐, 내가 잘못했나 봐. 1,000원 더 내지 뭐. 이거 지나갔으면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냥 자살해가지고 끊어지는 이런 결과가 없게 되고요. 또 무정에 정이 없어요. 정이. 옛날 같으면 까짓 거 그거 아이스크림 사서 거둬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정이 없어. 정이. 사랑이 식어버렸어. 정이 없어. 무정해. 그리고 원통을 풀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마디 들으면은 요것이 꽁 해가지고 풀리질 않아요. 구부러졌는데 낚싯바늘 같이 깍 구부러져가지고 부러질지언정 펴지는 않아. 이런 원통을 풀질 않아. 원통하고. 그리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이런 말세지 말의 현상이 오늘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줄로 알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이 요지금 같은 세상에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어떤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맨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 임금이 행차할 때에 막 빵빵빵빵 나팔 불면서 물러거라 하면서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렸습니까 지금?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누가 듣는가? 이 소리는 준비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지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눈이 멀고 입이 벙어리 되고 영적으로 기모거리 영적인 장님 영적인 벙어리들은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야.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에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역장하고 다른 분들하고 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 집사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튀어나가더니만.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서는 이분이 어디 계신가 갔더니 저쪽 한쪽 방에서 자기 딸을 안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다가 책상 위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설교를 하려고 못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구역장 집사들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군 들었어요? 엄마는 들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책상 위에 놀다가 뻥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일어나 뛰어나간 거예요. 늘 아이한테 관심이 가 있고 이런 엄마는 그 소리를 듣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 하늘에 관심이 가 있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면은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하도록 다시 삶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몸이 매장됐건 화장됐건 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쫙 올라간다. 아, 목사님은 또 거짓말 하시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뭐 날개를 날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던지면은 내려오죠. 그런데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끓이면 수증기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모여있다가 너무 무거우면 떨어지면, 날씨 더울 때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 날씨 추울 때 떨어지면 눈이나 우박이 되는 거죠. 이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돼서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몸도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체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와 같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에녹이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대로 올라간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보고 싶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 여러분 펜팔 해보신 적 있습니까? 펜팔. 저도 군대 있을 때에 펜팔을 해봤는데 3일에 한 번씩 편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바로 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이 사랑의 편지예요. 예수님하고 사랑의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이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펜팔 할 때 보니까 그 아가씨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편지에서만 사랑이라고 단어를 써가지고 주고받았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자고 딱 만났더니 그냥 보는 순간에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분의 모습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 이것이 바로 공주에서 7년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엄청난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말세의 치마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번 또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이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공기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럼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요? 응?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가지고 5천만 가운데 1200만 예수를 믿지만 1200만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기신 거를 믿느냐, 어떻게 안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못 믿어? 어떻게 안기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학.
이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는 점이나 선이나 입체 같은 이런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하학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얘기를 하는데 1차원은 점을 찍은과 동시에 선을 긋게 되면 그게 1차원이고 그 면이 2차원이고 입체가 3차원이에요. 이런 게 3차원이야 다. 근데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점을 찍고 선을 그으면 1차원인데 선을 긋는 순간에 이미 연필 두께만큼 높이만큼 면이 생겨버려가지고 1차원은 태어남과 동시에 운명적으로 2차원한테 지배를 당한단 말입니다. 2차원은 3차원, 3차원은 4차원 속에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것은 시공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이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인간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서 1차원이 2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당하듯이 모든 피조물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지금 우리 여기 닭이 있지 않습니까? 오고기하고 청개 닭 두 마리가 지금 달걀을 품고 있잖아요.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아리 나오게 하려고 그냥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운행.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가 운행인데 바로 지금 온 세계 천지 만물을 대전 신림교회를 여러분들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성령께서 품고 운행한다.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는데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려니라.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드디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막 그냥 외침을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왼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이쪽은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왼쪽은. 이쪽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왼손 잡고 왼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무결쌈을 당해도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망하게 생겼어. 이제 사방으로 무결쌈을 당하는 거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천만에 오른손 잡아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더 나아가서 천사를 알아야 돼요. 천사. 이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데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이 아닌데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되고 천사가 타락돼서 귀신 됐단 말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겁낼 것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말세치 말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앞에 가서 벌벌벌 떠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 절대 희망을 갖고 절대 믿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합력해 서로를 이룰 줄로 믿고 할렐루야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갖고 갔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벌떡 일어났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까물까물 꺼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니까 아이고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주유소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주유소에 기름 사러 뛰어갔다가 신랑을 와봤고 문은 딱 닫혀버려서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문을 열어주세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사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고 관여하고 모셔드리고 아멘 좀 해봐요. 이 말씀이 말에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해서 말씀, 기도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의 세계를 알고 이제는 마귀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응? 깨어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일어나라 할 때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고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으면 이제 부활을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들을 말씀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 갖지 마시고 저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 가지시고 마라나타 주여 제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참 무장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